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이제 어느덧 2022년도도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았던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힘써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곳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 우주상에, 이 지구상에 그런 홍수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에 아주 큰 홍수가 났는데 그걸 좀 너무 과장해서 표현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이 배는, 방주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방주가 떠올랐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벌어진 홍수였다면 이 배는 이제 물을 따라 흘러 큰 홍수는 다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배는 결국에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야 맞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강 하류 어딘가에 모래 언덕에 멈춰서야 맞죠. 그런데 이 방주는 어디에 서게 돼요? 산 꼭대기, 아라랏산이라고 불리는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무르게 된 것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역적인 홍수는 물이 하류로 계속 쏠려져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를 덮는 이 홍수가 완전 그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며 막 휘감고 뒤섞였기 때문에 그 배가 오히려 하류로 흘러간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들이대지만 사실상 이 홍수가 있었다는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면 이 협곡의 깊이가 한 1km, 2km씩 돼요. 그 깊이의 그 땅이 지질학적으로 쌓이려면 이 1cm 쌓이는 데만 해도 수백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저 지질이 쌓였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그게 홍수의 증거가 되죠. 수십억 년 동안 그 땅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굴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건 한 번에 진흙과 같이 쌓여서 이게 압축될 때 이런 굴곡이 생기지, 만약에 쌓이면서 힘을 받게 되면 굳은 땅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지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굴곡이 생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오히려 노아의 홍수가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물론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성경을 증명하는 건 신앙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도 창조과학회라는 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성경의 모든 걸 증명한다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 증거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심판, 모든 부패한 이 땅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지 않고 보존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그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아무래도 말하려고 하는 경우일 때가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본문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그걸 찾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맥에 맞게 맥락에 맞게끔 본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눈썰미 있게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들어가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물론 방주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방주와 연관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셨고 그래서 그 명령 따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7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갔고 또 짐승들이 9절에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3절부터 다시금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는 개략적인 것, 그리고 이 13절부터 24절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13절에 보면 다시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리고 16절에 들어가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질문을 던지자고 하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하죠.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이 짐승들, 방주에 탄 짐승들을 생각해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면서, 또 이어서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갖는 건 뭐예요? 다른 데서는 암수 2씩이라고 다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타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고, 또 왜 정결한 건 7, 부정한 것은 2씩 타게 하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큐티집을 만들면서 첫 번째 질문, 핵심 단어, 문장, 주제, 또 아니면 간략한 요약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안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 첫 번째 칸에 우리가 쓰다 보면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묵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방주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배라는 이미지를 가지지만 사실상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말이에요. 이 테바라는 말이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죠. 상자. 괴짝 같은 거예요. 상자. 그래서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또 쓰였냐면 이 상자가 어디에 쓰였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질 때 이 상자가 나오죠. 어떤 상자가 나와요? 거기는 갈대 상자라는 게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방주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세를 넣고 띄어보내죠. 그래서 방주 이 상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나무 상자는 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건지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상자예요. 그 물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물은 죽음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침례라 그랬죠. 간소하게 우리가 물을 머리에 뿌리지만 사실상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물 속에 담그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감으로 호흡이 일시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씻고 정결함을 얻고 다시 호흡하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방주를 통해 죽음에서 건짐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방주가 가지는 의미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가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명을 내렸죠. 애굽 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 장정을 죽이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죽음이 덮었을 때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아이를 물 위에 띄어보내면서 그 물 가운데 죽을 수도 있죠. 결국 그 나일강가라는 건 애굽의 바로에 의해 죽음이 이스라엘을 뒤덮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그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장 10절 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얻게 되고 이제 유모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죠.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다시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까 그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해요. 바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결국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물의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즉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방주였죠. 그러므로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 노아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꼭 교회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려요. 꼭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비슷한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을 떠난 모습,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주장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떤 교회라는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 모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함께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교회를 함께 이루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는 건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게 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이 방주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도 같은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셨고 방주로 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셔요?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열 자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문을 닫으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홍수가 40일 만에 끝난 건 아니에요.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죠. 40일 동안 40일 밤, 40일 낮, 40일 밤을 주구장창 비가 내린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이틀만 비가 내려도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때는 하늘에 창이 열려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져 나오고 하늘에 있었던 물층이 전부 다 쏟아져 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굉장히 어떤 긴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전부 다 잠겼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물이 15규빗이나 올랐다. 이건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15규빗이나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규빗은 우리가 잘 쓰는 미터로 따지면 약 6.84m, 그러니까 7m 정도 가장 높은 산에서 그보다 더 7m나 더 물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들이 잠긴지라. 그리고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죠. 다 죽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이들만 살아남고 모두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150일, 물이 150일을 땅 위에 넘쳤더라 말하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죠. 150일 동안 잠깐 홍수였다면 쓸려가면서 살아남는 자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하에 물이 차서 큰 희생을 얼마 전 겪은 적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에어포켓 속에서 2명이 살아남아서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150일 동안 잠겨버리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방주에 탄 자들, 이 방주가 배가 아니라 상자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와 상자의 차이는 뭐예요? 상자는 추진력이 없어요. 배는 추진력이 있죠. 자기의 힘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상자는 추진력이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배는 여러 가지 키를 조정해서 움직이죠. 방향을 바꾸죠. 그런데 이 상자는 방향도 바꿀 수 없고 추진력도 없어요. 오직 그 안에서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상자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내려놔야 돼요. 오직 그 방향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살겠다고 배를 조정하고 방향을 틀고 힘을 다해 벗어난다고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그 배를 힘써 노를 젓고 방향을 틀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노를 저을 필요도 없었고 또 방향을 틀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돼요. 내 힘으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힘써 헤쳐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나의 열심이죠.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나의 열심이 앞장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게 믿음인 양 착각하면서 열정과 열심으로 부르짖으려고만 하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상자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태워 건져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의예요. 뭔가 신실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의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방주에 탄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왜 건져주셨느냐? 그들이 어떤 특별나서가 아니죠. 보면 명하신 대로였어요. 명하신 대로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은 사는 거죠. 그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상속자가 되게끔 하셨느냐라는 거죠. 한말로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방주를 준비한 것,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그곳에 타는 것까지 말씀대로 다 준행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120년 동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 130여 메타나 되는 그 길이의 배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야죠. 근데 그 산속에서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요. 그럼 그 배를 어떻게 바닷가로 옮기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시대에는 물론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추정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지구를 얇은 물층이 덮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산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에너지들도 있지만 해로운 것들도 있죠. 그게 물층이 다 막아줬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마치 온실과 같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지면을 적시고, 그래서 늘 지면이 축축하여서 아주 좋은 온실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과 같은 지구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만든다는 게,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하면서 배를 만든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무식하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120년 동안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도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것을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 자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의는 물론 세상 가운데 나가 선한 일, 구제의 일, 봉사의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삶 자체가 의를 우리 의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통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말씀하고 있지만,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무결한 자였느냐, 아주 흠 하나 없는 자였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온전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의의 개념을 자꾸만 너무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따져 묻죠. 너는 무음하냐, 무결하냐, 죄가 없냐, 이런 실수한 적 있지 않냐, 이런 죄가 있지 않냐, 이런 전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으로 따져 묻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니라 바로 과연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실수와 부족함들이 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그 의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죠.
용서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건 과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이걸 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대로 그 120년 동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방주를 지은 것,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탄 것, 뭔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탄 게 아니라 비가 오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7일 전부터 배에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7일 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말씀하시니까 방주로 올라탄 거예요. 짐승들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이제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걸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믿음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바치면 어떡합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삭 하나 주셨는데 이삭 바치라 그러면 이제 나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삭 대신에 양을 100마리 드리겠습니다. 1000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있었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이거예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동전이 앞면만 있다고 동전이 될 수 없죠. 반드시 뒷면이 있어야 동전이에요. 앞면만 있는 동전을 가지고 가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동전의 앞면이고 행함은 동전의 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앞면이 보일 때도 있고 뒷면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었기에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 준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행함이 없으면 그대로 행함이 없으면 명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걸 의롭다 할 수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믿음이다,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세계 신기록이 있죠. 그 신기록을 인정받으려면 그냥 100m를 몇 초에 뛰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의 그 속도가 뭐 몇 미터 퍼 세컨 뭐 이하로 떨어져야 인정을 받지, 그것보다 바람이 더 빨리 불었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100m를 아무리 세계 기록보다 더 빨리 뛰었어도 그 바람의 속도가 빨랐으면 인정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뭔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기준. 그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있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보면 그냥 짐승을 2씩 태우라고 명하고 있죠. 앞선 6장 20절에 가보면 19절 20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4개로 나아오리니 말하죠. 한 쌍 2씩 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는 왜 갑자기 정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그리고 또 새들은 암수 7씩 태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또 뒷부분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가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왜 어디서는 2씩이라고 해놓고 어디서는 또 정결한 것 7, 부정한 건 2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데서 2씩이라고 말하는 건 암수 한 쌍의 그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암수 한 쌍이 필요하죠. 아무리 수컷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암컷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암수 한 쌍이 맞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듯이 이 그 한 쌍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도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로는 노아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전부 8명이죠. 사람으로. 그래서 다른 데서 말하는 건 바로 이 암수 한 쌍.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한 쌍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것은 2, 새도 암수 7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쌍이냐 7마리냐,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 그러니까 2마리냐 2쌍이냐, 이런 것으로도 신학자들은 싸워요. 이게 맞냐 틀리냐. 제가 봤을 때는 쌍이 아니라 그냥 마리 숫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선 본문에서도 우리말로는 아까 보았듯이 6장 19절에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 그대로는 둘로 되어 있어요. 암수 둘. 그래서 쌍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원문에서.
우리는 의역하면서 쌍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암수 둘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암수 7이라 그러면 한 마리가 남았죠. 쌍이 안 맞죠. 왜 여기서는 정결한 건 7이라고 했느냐? 여기도 우리말에 의역이 들어가서 그래요.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하지 않은이라고 돼 있어요. 정하지 않은 것은 암수 둘씩. 그러니까 정함과 정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정함과 부정함. 8절에서는 정한 것, 8절에도 나오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말로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서는 정결함이 없는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정결하지 않은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쓰여 있고, 8절의 부정한 짐승은 정결함이 없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정결함이 없냐, 이 기준은 뭔가 저건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 어디에 이제 또 쓰이게 되냐면 8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이제 나왔죠. 1년 10개월에 걸친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물이 물러갔고 땅이 말랐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정결한 짐승은 어디다 쓰는 짐승이에요? 제사 때 쓰는 짐승이에요. 제물로 드려질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한 쌍만 태워서는 안 되죠.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암수 한 쌍 외에 남은 한 마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사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런 짐승들이었고, 그래서 7씩 태웠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쌍이 맞지 않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시금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태운 거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은 뭐 이게 정확히 맞다 아니다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추정하건대 정결한 짐승들은 다 어떤 짐승들이에요? 초식 동물들이죠. 제물로 드렸던 것, 양, 소, 새, 다 초식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들은 대부분 초식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초식 동물들이 더 많이 번성해야 이 먹이 사슬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이 태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운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미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신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지 않았다면 드릴 제물도 없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 7과 부정한,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는 짐승 2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이건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죠. 성경을 믿으며 산다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남들 다 쉴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헌금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방주처럼 오늘 우리 청라영천교회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태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갈 때 참된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짓는 자가 되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결과 같은 삶의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하여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니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노아의 가족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왕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으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셔서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안내로, 반주로, 주방 봉사로, 또 성경 봉독으로, 헌금 위원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